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하려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예배를 우리가 좀 토크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서로 대화하듯이. 희라가 앞으로 와라 이야기야. 응? 꼭 남의 아들 같아. 거기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가 관계에 축복을 나셔야 돼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극동방송에 가끔이 아니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설교 이렇게 녹음도 하고,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망의 기도도 인도하고, 그럴 때 그 직원들하고 뭐 많은 대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 모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꼭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 직원을 이렇게 뭐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집이 서울인데 여기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도 있는데 2년마다 또 옮겨 다녀 또. 그럼 얘들과 함께 학교도 옮겨야 되고, 사실 알고 보면 고생 많아요. 고생이 많아. 결국에 다 자기 성도들도 아니야. 전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직원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저희 교회는 그 극동방송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지만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9시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그러면 끝나는 거야. 뭐 내가 어떡해. 너 왜 안 와? 응? 빨리 와야지. 내가 불렀는데. 그럴 수도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목사님 얼마나 지금 급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언제 나에게 유익을 줄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수를 만들면 안 돼. 적을 만들면 안 돼. 결국에 우리는요, 결국에 다 누구한테 가요? 우리 주님 앞에 갈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갈 거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미워해, 나 보기 싫어해. 내가 천국 갔어.
김 목사가 천국 갔다 나 보기 싫어. 그놈 보기 싫어서 나 천국 안 갈 거야. 그럴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야 되잖아. 네,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요 이 땅에 살면서요 원수로 살 이유가 없어요. 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 관계를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뭘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뭐 선물을 주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셔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이 포도나무를 잘 재배하고 잘 키우는 바로 그 농부가 누구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저희 교회 마당에도 포도나무가 2그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농약도 좀 주고 거름도 좀 주려고 거름도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아무나 농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맺어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옆에서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포도나무요 농약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거름 잘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말 농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자연을 만드시고 환경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농부시래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관계로 이렇게 관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이시죠.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줄기가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지면서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가지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이고 그런 관계야. 그런 관계. 하나 된 거, 하나 된 게. 이것을 삼위일체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홀로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로서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내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과 이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LH라는 그런 그 건설 큰 회사에서 토지공사 이런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땅을 많이 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고 돈을 들여서 땅을 이렇게 많이 사 모였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땅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 많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예수님 것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여놓은 거라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가 너무 부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다 내게 주셨고 내게 주셨는데 단지 그것을 그냥 부동산으로만 주셨지 내게 현찰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처럼 살지만 실제는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나도 부유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나도 최고의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들 있잖아요. 그거 잘 사세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많이 편하게 잘 지내십시오. 자,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가 되신대.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내 양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어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오늘 내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저라고요. 저. 예.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해요. 응?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하고 하나인 것을, 관계가 늘 하나인 것을 늘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관계를 한치라도 우리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 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관계가 하나 될 때에 강력한 시너지가 발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데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오. 그런데 누구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부활되라고, 나 영원히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어떠세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죠. 당연히 믿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택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나. 여러분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예. 그리고 납니다. 나. 예.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쁘다고 멋있다고 무조건 내 자녀 삼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나를 찍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나 내 자녀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를 막 짓기 전에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마음껏 놀고 마음껏 그냥 부하라 마쳐라 할 수 있고 온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어. 죄악이 세상을 꽉 덮어버렸어요. 마치 그냥 구름이 그냥 하늘을 딱 덮듯이 죄악이 덮어버렸어. 그래서 그때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뭘 해도 죄가 되지 않아. 뭘 해도 양심이 꺼리치지가 않아. 뭘 해도 다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해도 뭘 해도 뭐 그렇지 뭐. 에이 그냥 단지 별거 아니래. 단지 별거 아니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장관 되는데 여러분 위장전 입항거 문제 대응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 논문 표절하는 거 문제 대응 안 돼요. 장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괜찮아요. 요즘엔 그냥 장관 막 돼요. 예. 웬만해도 장관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이 세상은 그야말로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나. 그냥 넘어가. 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최고의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제 쓸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아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니캉니캉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뭐가 어째서 그래? 야야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최고지 뭐.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노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만 짓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름 아닌 너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어차피 그들은 내가 홍수로 전부 쓸어버릴 테니 아니면 불로 내가 심판을 할 테니 그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은 방주가 지금 있으십니까? 확실히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심판이 오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전국을 덮는다 할지라도 온 세계를 덮는 팬데믹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순진한 사람도 많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나마 그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노아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노아야 나는 너만 구원받으면 돼. 너만 있으면 된다니까. 너만 구원받으면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멋지고 예쁘고 아무리 순수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내 은혜를 알고 내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노아 너 한 사람이면 돼.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다시 너와 함께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모든 사람이 다 사라져도 나는 너 한 사람 있으면 네 가족만 있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노아를 향한.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웬만하면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지쳐서 포기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김 목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김 권사야, 이 권사야, 박 권사야 난 너만 있으면 되거든.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치워. 그럼 내가 너만 있으면 돼. 얼마든지 다시 세상을 시작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명성 있는 사람도 많이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을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고백하세요. 늘 인지하셔야 돼요. 예,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가 무너진 거야. 그 관계가. 하나님의 직접 지으신 아담아 너는 한순간이라도 너는 이거 하나만 지켜주고 네 마음껏 다 누려. 이게 마지막 너하고 나하고 자존심이야. 이 마지막 너하고 나하고 생명선이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하나만 지켜줘. 이 하나만. 많이 지키라고도 안 했어. 우리처럼 밖에 나가서 교통법을 지켜라, 사회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켜라. 많이도 안 가르쳤어.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죄악의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담이라고. 그래서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합평케 하시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필수적으로 하셔야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농부께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가지치기야. 가지치기. 그게 가지치기.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몇 주 전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했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가지치기 할 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이건 붙어 있어봐야 나무한테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나무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가지가 뻗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고 있어. 그것은 영구적으로 제거를 해버려야 돼. 영구적으로 제거를. 그러니까 보통 가지치기를 할 때 두 눈을 남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눈을 남겨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영영 제거할 가지는 두 눈이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한 눈도 없이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버림받는 가지예요. 버림받는 가지. 오늘 예수님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가 아담이 에덴에서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만 동안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도 받고 했던 가룟 유다, 마침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제거되는 과정이에요.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참 니들이 나를 입술로 정말 존경해줘서 너무 고맙다. 응?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막 입술로 존경을 하는 거야. 입술로 존경을 해. 야, 너무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속은요 아주 그냥 부글부글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속이 없는 말 하지 마라. 예. 속이 없는 말 하지 마.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말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말도다. 그냥 말하자면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야야야야 비상한다. 비상한다. 그러지 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지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거되는 가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목포회장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면 되겠어요? 그동안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동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므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가지치기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나 아파요. 나 아프니까 손대지 마세요. 나는요 주사 아이고 무서워요. 백신이요 아무리 좋은 화이자든 뭐든 나는 싫어요. 싫어. 안 맞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왜? 멀쩡한 것 같은데 그거를 잘라내니까 너무너무 내 팔이 잘라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잘려져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농부는 우리 아버지는요 이 포도나무를 너무 잘 맺기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반드시 누구나 외회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따라삽니다.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쓸모없어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인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사랑판을 걸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절박한 상황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예, 그 기도에 다른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절규하시며 치른 7마디의 그 외침이 있었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절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보다 더 아픈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누구에겐가 무시당했다는 기쁨. 아니, 세상에 정 내장사가 불이 났대요. 그런데요 그 땡중 아저씨가요 성질나서 그랬대잖아요. 나를 섭섭하게 해서 서운하게 해서 술 한잔 마시고 불 질러버렸대잖아요. 여러분 중도 시험 들어요.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버림당하는 거 이보다 더 아픈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버림받았다. 제거당했다. 왕따 당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알면 이 가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어서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 가지치기 농사에 한 해 농사의 결과가 달려있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한 해의 농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 이 가지치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잘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일러준 말. 하나님의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수도 없이 주시는 말씀. 너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가 농부이시다. 농부이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너의 포도나무이시다. 일러준 말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오직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듯이 오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될 때 오늘 목포예당 교회에 오늘 새로운 이 열매가 맺어지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기대가 되고 정말 가슴이 흥분됩니다.
흥분돼요. 사실이야, 사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절망 속에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말씀은 칼이 되기도 하고 말씀은 불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이들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 수요예배 때 그랬나? 금요일 예배 때 그랬나? 짧은 기간이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금년 2021년도 10대 뉴스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적 10대 뉴스가 있겠죠. 저 개인적인 10대 뉴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벌써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4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를 제가 금년에 받고 있어요. 그 속에는 힘든 일도 하나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해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들 국내에 금년 10대 뉴스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그 한 해를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비록 지금 4가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역사든지 또 베풀어 주시고 얼마든지 어떤 역사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과거에 IMF 때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도 많이 경제가 어려워서 은행이든지 어디든지 몸집을 좀 줄이는 기업들, 몸집을 줄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 그 1997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IMF라는 게 뭐냐면 IMF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돈이 많은 단체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단체예요. 어려운 나라. 그 대신 그 어려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몸집을 줄여야 돼요. 기업들, 회사들. 그러니까 그 IMF 돈을 받아다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그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갚을 수 있는 데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업이 그 돈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회사가 거기에 맞게끔 몸집을 줄여야 돼요. 그런 통과를,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을 반을 줄인다든지 3분의 1을 줄인다든지 이걸 해야 돼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법칙이 뭐냐? 솔개법칙이랍니다. 솔개법칙. 자, 여러분 이게 솔개인데 독수리 같은 그런 새예요. 새. 이 솔개는 보통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에요. 30년에서 40년. 가장 높이 오르고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새, 솔개. 그런데 한 30년, 40년이 되면 이 부리가 이렇게 부리가 자라가지고 가슴까지 와버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부리를 써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날개가 저렇게 무거워져 이제. 그러면 나를 수가 없어. 발톱도 확 휘어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딱 낚아챌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솔개가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솔개 스스로가 결단을 한대. 아주 깊은 그런 절벽 같은 데로 가가지고 아주 어느 천적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딱 6개월 동안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기 발톱을 싹 빼낸대. 발톱을 빼는데 스스로. 그리고 깃털을, 최대한 깃털을 자꾸 빼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부리를 탁탁탁탁 그 발기에 쳐가지고 부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 그럼 이게 다시 날개가 나오고 발톱이 나오고 부리가 나오는 게 6개월이 걸린답니다. 6개월이. 다시 나오는 게.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30년을 더 산대요. 30년. 그래서 이게 솔개의 법칙이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솔개처럼 정말 너무 막 이렇게 몸집이 커진 이런 털도 좀 뽑아내고 발톱도 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부리도 좀 깨트려서 새롭게 좀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몸집을 만들 때에 그 회사들의 기업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오늘 이 시대 이 시점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고 교회들이 지쳐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쳐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도 까먹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지치기에 대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지치게 해야 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잘못된 생각인가? 내 잘못된 행동인가? 뭔가 아직도 내게 정말 이렇게 무덤덤한 내 모습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어정쩡하니 내 모습인가?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설교와 같이 내가 빼낼 것이 무엇인지 뽑아낼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탁탁 쳐서라도 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릴지라도 다시 노아와 함께 사실 새 출발을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마음껏 새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림으로 목포회담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가지치기를 해주십시오. 가지치기를 해주십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또 맺어지는 그냥 좁쌀 같은 그 열매 말고 아주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되도록, 그런 포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더 많이 맺어지는, 작년에는 송이가 이만했는데 금년에는 송이가 이만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나 그런 말씀 싫어요. 나 그런 말씀 싫을 테니까요. 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듣고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가지치기를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지치기 하는 그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래서 은혜 못 받아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 엎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딱 되어지는 그런 깨끗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세 번째 보죠. 포도나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면 해도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열매죠. 자,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거된 이유가 뭐예요? 열매 못 맺어서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시집가서 얘기 못 나면 소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이렇게 서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가게 될 때에 너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너 어떤 열매 맺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잖아. 나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아이고 예수 나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뭔가 하나는 맺어야지 열매를. 그렇죠? 그래야 더 열매 많이 맺으라고.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키려고요. 어쩌든지 기도줄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더 많이 맺도록 기도에게 막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럴 거예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보지 못한 그 아이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 쌀을 먹잖아요. 쌀밥을 먹잖아요. 보리를 먹잖아요. 이게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모르는 애들은 들판에 가서 저 논에 가서 그 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쌀이 쌀나무에서 저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예? 그 연약한 정말 자기 고개를 숙여가면서 맺어지는 그런 알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막 길을 쓰고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예?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죠? 아니 가지같이 잘났다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예? 그래서 가지치기는 언제 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하는 것처럼 지 편리할 때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접착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자 살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예?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다. 왜? 오락게임 중에 그런 거 있죠. 막 노래를 부르다가 세 사람 그러면 단체로 있다가 세 사람씩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 여기 치다보고 저기 치다보고 어떻게 해요? 떨어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 사람은 그냥 안 떨어지려고 붙어 있으려고. 다섯 사람. 그러면 막 다섯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 그러면 왜? 떨어지고 나고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아담처럼 하나님 떠나가도 얼마든지 나도 내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착각하고 잠깐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끝장이다. 그날부로 끝장이다. 그 시간부로 끝장이다. 끝장이다. 저는 사실 꽃꽂이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꽃꽂이보다 화분을 더 선호해요. 왜? 꽃꽂이는 너무 아까우니까. 길어야 2주야. 길어야 2주. 진짜 더 장수하면 3주. 그런데 그때는 보기가 거시기예요. 그러나 화분은 한 달도 가잖아요. 2달도 가거든요. 화분은 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지가 나무에 꽃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서 떨어진 이 꽃꽂이는 아무리 예뻐도 그때밖에 못 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여기 희락이가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김희석 집사님이 영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질나. 우리 대인은 뭐하고 있어? 희락님께 상 받았는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반응 안 내고 성질 안 내시지만 그런데 만약에 희락이가 그렇게 했다면 희락이 엄마 아빠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깊어서 입이 찢어질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에 있든 부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영광을 바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받듯이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내 아버지 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아무나 영광 안 받는다니까. 남들이 상을 10개를 받든 100개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빌딩을 사고 뭘 다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포 예당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착각해도 괜찮아요. 착각해도 괜찮아요. 뭔가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빗자루 하나 들고 있고 걸레 하나 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혼자 흥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착각해도 괜찮아요. 이런 착각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제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이 성전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열매는 예수님이 맺으시는 게 아니야. 열매는 오로지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오로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김택수 목사도요, 2021년도 어떻게 하든지 너 김 목사야, 너 열매 맺어야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뭔가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어야 열매.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어쩌든지 너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그냥 30년 40년 그동안 잘 살았다고 그냥 방치하면 소울계 인생이 끝나지만 소울계 삶이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가르치게 해줌으로 다시 30년의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이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이대로 무덤덤하게 두지 마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새롭게 주셔서 앞으로의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확인이 뭘까요? 뉴 메시지, 하이 메시지. 뉴 메시지, 하이 메시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삶을 보면은요 항상 관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관점이 있어요. 네가 잘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최건일 집사님, 제 미안합니다. 뭐냐면 일부러 이 말을 하려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화면이 안 나왔어요. 오늘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뒤에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뭔가 컴퓨터에 연결하는 잭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거야. 근데 컴퓨터를 끄집어내버리니까 방송 속까지 빠져가지고 아까 이것도 안 된 거야. 너무 잘하려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잘 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게 뭐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말은 남편, 네가 잘해야 집안이 평안하지 하고 늘 남편이 책임이야. 아이고 이렇게 오늘 이 가정 재정관리도 못해가지고 오늘이 항상 아내 당신의 문제지 항상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늘. 물론 저는 워낙 부족하니까 저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저는 어차피. 그런데 그 당신의 관점을 두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이 메시지예요. 항상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 같아서 가지야 내가 진액 다 보내줄 테니까 너는 열매만 맺어. 내가 거름 양분 다 빨아들여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열매만 맺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줄 테니까 너는 죄산 받고 너는 구원만 받아. 내가 모든 고통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축복만 받아.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 아니에요.
항상 자기야, 자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오기만 해, 오기만 해.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아? 그러지 않고 어떤 죄를 가졌을지라도, 어떤 수고하고 묵은 짐을 가졌을지라도 내게 오라는 거야. 내가 와. 내게 오면 내가 줄 테니까 내게 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뉴 메시지 항상 너 때문에 뭐가 안 돼. 너 때문에 뭐가 안 돼. 항상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죠.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 심장이라도 줄 수 있고,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내가 전제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할지라도 오늘 너희가 예수만 잘 믿는다면, 너희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너희가 교회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예당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아이 메시지가 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여잡고 내 가슴을 움켜잡을 수 있는 아이 메시지가 나와야죠. 야야, 너 때문에 뭔 일이 안 되겠어요. 너는 왜 그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태미 자매 은혜를 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힘을 좀 내고 힘을 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아이 메시지, 그래 나로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의식할 것 없어요. 환경 의식할 것 없어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나를 가지 삼아주시고, 너는 나하고 떨어지면 너는 끝장이야. 너는 나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돼. 어떤 데서 붙어만 있으면 돼. 그게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까 그분이 어른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다 해주실 거야. 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여러분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다른 환경 볼 것 없어요. 정말 오늘 마치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방주를 였던 노아처럼,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면요 목표에 함께 살 수 있어요. 많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전을 내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전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고 했어요.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반드시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붙어있는 가지처럼 저희를 삼아주시고 저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잘 가르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 목포예당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